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5월 넷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강과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시간 남짓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은 지금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죄악된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인간의 이토록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의 잠재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는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 정체성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며 천국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합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코로나 확진자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수십만 명의 사망자들로 인한 그들의 유가족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는 수많은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는 저희 모두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함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잠깐 나누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며 그분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또 토요 새벽 예배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께 모두 보고하였다. 예수께서는 따로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떠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신 것을 안 군중들이 곧 뒤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뜻이 맞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모든 사람들도 고쳐 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12 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이나 농가로 내려가게 해서 각자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찾게 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외진 벌판이니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저희에게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많은 군중이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십니까? 거기에는 남자만 해도 5,000명가량이나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대로 하였다. 예수께서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래서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전체 사람을 우리가 추측한다면 약 2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신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기록한 아주 대표적인 기적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기적 내용에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뭔가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무시는 것도 모르신 채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12명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뜻히 맞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12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이나 농가로 내려가게 해서 각자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찾게 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외진 벌판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께 불쑥 말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니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올 돈도 없습니다.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주님 벌써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피곤하실 텐데 좀 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잠깐 마을에 가서 쉬게 하고 내일 아침에 하십시오. 뭐 이러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뭐 좀 예수님을 도울 일이 없습니까? 이런 표현을 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배려나 생각 없이 와서 주님 이제 그만하시고 이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의 그 뉘앙스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이제 다 날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사람들 집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만 좀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십시오라고 한 말을 예수님이 듣고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역사 가운데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나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나 아픈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그만하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제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을 멈추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중단하기 원합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은 무엇을 보상받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또 그 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행한 일을 모두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베세다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예수님께 보고했을까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사방에 알리고 병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로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걸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고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은 길을 떠나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일어났는지 그 사역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갔을까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참고해 보기 원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전체를 우리가 참고하면 모든 배경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로 간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로 갔는가? 이것은 마치 휴가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한 것에 대한 보상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전도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잠깐 쉬자. 너희들이 일하느라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우리끼리만 저쪽에 가서 휴가를 보내자, 이런 말이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서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격려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끼리 좀 쉬자. 그러니까 그들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조용히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갔는데 놀랍게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봤을 때 아니 쉬러 갔는데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휴가를 다 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더 섭섭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기쁜 나쁜 일이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기쁘게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살피시고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수고했어. 우리 가서 쉬자. 우리들끼리 좀 쉬자. 마음 편하게 음식도 나누고 그래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너스를 준다. 아니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들은 뒷전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해가 넘어가고 저녁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12명의 제자가 모두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은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12명이 모두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도 아니고요. 자신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주님, 이제 우리도 배고프고요.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일들,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제 지쳤습니다. 못 참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쉬어라라고 얘기해 놓으시고는 계속해서 병자들만 고치고 설교만 하고 계시니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요, 우리 것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보상 심리가 작용이 됩니다. 가끔 저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하고 수고한 것이 있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쳤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해.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도 응답이 안 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마땅히 보상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지?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한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것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해. 그런 이치와 논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더 쉽게 표현하면 죄를 지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고 또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내가 한 일을 근거로 한다면 아마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야단 맞을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좀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상받으려 하는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부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또 위로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을 만큼 정말로 떳떳하게 정말로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한 일이 얼마나 됩니까? 상 받을 일보다는 벌 받을 일이 사실 저희들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을 크게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보상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감사를 놓치게 되고요 감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감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피해의식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던 그 소중하고 귀한 사역들을 중단시켰던 이유는요. 지금 그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휴가가 지금 다 망치고 있어. 더 나아가서 아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적당히 하시면 되는데 아니 지금 저녁이 다 됐는데 밤이 다 되어 오고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예수님 저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저 열정 때문에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휴가를 다 망치고 지금 피해보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피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벳세다 지역에서 천국의 말씀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픈 자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그 정말 너무나 기쁜 감격의 시간이 벌어지고 있는데 12명이 모두 예수님께 와서 그 천국의 잔치를 다 망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손해본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기억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수고하고 또 고생한 것들은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더 많이 고생했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그래서 나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피해의식이죠. 성경에 피해의식을 정말 많이 가지고 산 사람이 있다면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집을 나간 이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것도 너무 기쁜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까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던 큰아들이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막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나 보다. 근데
종이 와가지고 이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어른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큰 아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는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에게 가서 너 왜 그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큰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말의 내용을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거죠? 아버지,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께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체만 해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솔직히 몇 시간 전만 해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똑같이 했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죠? 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제자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이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다 고쳐줬어요.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와서 그 일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기들이 나가서 귀신에게 명령해서 넌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아픈 자들이 건강해져요. 예수님만이 행하셨던 그 능력이 자기들에게도 임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천한 어부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며 기뻐하며 감격했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얼마 전에 자신들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천국 잔치에 그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 사역을 지금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 그곳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죠. 피해의식이 생기자마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감격,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놀라운 특권의 기쁨을 모두 다 빼앗겨 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요,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피해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놓치고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명의식이에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맡긴 일을 해야 되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이 생기자마자 그 사명의식을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초심을 잃을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해요. 조금만 일을 해도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전에는요,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일했을 때는요, 아무리 수고하고 또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도 기쁘고 감사하게 일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첫 번째 헌신과 첫 번째 감격을 놓치고 나면요, 조금 일하고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왜 내가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해의식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일을 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피해의식을 버리고 사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했다라는 피해의식을 버릴 수 있고요,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명의식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거는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명의식이 놓쳐지면요, 이 사명의식을 잃게 되면요, 그저 힘든 것이에요. 그저 더 대우받고 싶은 것이에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만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축복을 누릴 권세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명의식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감사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 그만 피해의식 갖고 다시 사명 붙잡고 일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야, 너희들 더 이상 구경만 하지 말고, 너희들 지금 벳세다에 와서 계속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 너희들 계속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않았어? 보상받지 못한다고 손해보고 있다고 투덜거리고 있지 않았어? 너희들 더 이상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머리로만 계산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만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예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라,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우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먹이라는 말씀이에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것도 함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지금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요,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나눔은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그 누군가에 나눈다면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남가주 형제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 계산하면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지 마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은 것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요, 또 불쌍한 척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손해본 것이 많아요. 하나님, 전 피해본 것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남보다 더 많이 고생했습니다. 남보다 받은 것이 적어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왜요? 우리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물질만이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들을 우리는 지금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의 것으로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남가주 형제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우리가 나눌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 사명자의식을 갖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물질 또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믿음과 수고와 기도의 제목 또 감사가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때에 맞는 귀한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감사와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마지막 448장, 새 찬송가 447장 부르심으로 오늘 5월 24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내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명의식 붙잡고 주님 계속해서 잘 섬겨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일터 위에 또 건강 위에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